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2022년도에 죽은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사망자 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통계청 자료에 딱 떴으니까 37만 2,929명이 사망했대요. 근데 여러분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집계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37만 2,929명이 사망자 수가 드러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재작년에 어떤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위문하고 조문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관계가 있으면 몇 분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글을 만드시고 추국이 만들고 여러 가지 한국에 어떤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 아닙니까?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탄식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5일로 여러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과 관계에 있는 분, 그 죽음과 관계에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 이씨 조상이다. 뭐 이 정도 외에는 그분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그의 죽음과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저도 뭐 장례를 많이 치르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장례할 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 우리 성도들 관계에 있으면 거기서 나아가 뭐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발인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관계 없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도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럼 2000년 전 죽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지중해 작은 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적이 없어요. 가서 찾아가 조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과,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본문에 10번씩이나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된 동시대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었던 사건이 왜 나의 사건이 되고 왜 나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 다시 한번요.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 가운데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마음에 좀 가지고 계세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전반에 깊이 있게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 국가대표들이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이번에 도하 세계선수권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요? 누구죠? 황 누구죠? 누구 있어요? 하여튼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김우민이라고 400m, 2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해요. 이유는 우리가 수영에서 우리가 금메달 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수영 선수가 금메달 딴 것이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한 선수, 내가 가서 수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경쟁을 이기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거, 그게 국가를 빛내고 국가를 대표해서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4강에 들었잖아요. 요르단과 경기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아주 슈팅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질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강인 그 다음에 손흥민이 싸웠다, 그 다음에 클린스만의 리더십이 부재한다,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요르단에게 우리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축구 시합에 선수 11명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 것은 나라 전체가 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외교적으로 문서에 조인한다, 그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인한 그 사인한 것이 국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국격이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국격이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의 대표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교인들의 대표.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분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장로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앞장선 분으로서 함께 늘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는 뭐냐?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일들을 하면 교회 전체가 싸그리 욕을 먹거나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일 때문에 우리 동신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만 여러분 대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신교회 대표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요. 저쪽에 아파트 보니까 옆에 우리 동신교회 집사님 같은데,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동신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신교회 대표자임을 알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깊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만, 이를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만 주님의 날로 알아, 그 날만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의 날이에요? 아닙니다. 7일 동안은 다 주님의 날이지만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주의 날에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드려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는 11조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11조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의 10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환경 속에 정말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너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냐?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가 10의 9는 네 일을 쓰고 그 다음에 10의 1은 정말 주님의 것이니까 드려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대표성의 원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의 원리 안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구원의 신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부터 14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 아담이 한 일을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대요. 죄 싹슨 사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담 안에 인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받고 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연자죄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월북했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반역적인 정말 일들을 해서 그 죄악들을 지으면 자녀가 그걸 지는다. 그 부모님부터 그 자녀들 때까지 영향을 미쳐 공적인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할 때 이 연자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입사도 못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로 헌법에 의해서 이 연자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못한다 이런 일은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주들이 죄인이 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처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동일하게 죄인 취급받고 사망 곧 지옥의 아랫목에 내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그런 신세로 전락한다는 건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자가 정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외의 모든 인류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아담이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문에는 법이 있어야 죄인을 취급하고 몇 점 몇 항에 걸려서 너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금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부터 그 다음에 모세 있기 전까지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다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없이 한 시대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어기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죄 아담 하와 이후의 대표성의 원리로 그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 답을 잘 해보세요. 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1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되게 비슷한 말 같아요. 졸리면 여러분 아리까리 합니다. 자 1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2번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다. 자 1번 2번 어떤 게 맞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쓴 시편이 51편이에요.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띄어나 보세요.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났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세기에 펠라기우스 신학자와 어거스틴이 막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갖고 막 싸웠어요. 원죄론 갖고. 이것이 더 발전돼서 유아세례 무형론, 유아세례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무슨 죄인인데 세례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아세례, 그 아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아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이거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악을 짓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망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지금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성. 이 예수님의 대표성,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대표성은 뭐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요,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문을 제작해요. 여러 가지 틀을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종은요, 이거 만들 때 이걸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주형 틀에다가 원형을 딱 모양을 갖고 거기다가 샘물을 부으면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샘물 그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이 있는데 실체가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위한 예표요, 상징이요, 그 다음에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아담 안에 희망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신 그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다 왕노릇했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로 오신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담은 실패자였는데 두 번째 아담은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 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도 죽으심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으심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 죄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 영생의 축복은 나의 영생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영생 나의 영생. 그것이 이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여 늘 시기, 질투, 범죄, 이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미암아 우리 인류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을 뒤집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누릴 수 있는 권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의 결과, 한 사람의 결과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리하고 그 다음 부당하게 우리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아담 때문에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잖아요. 늘 죄악져서 죄악의 악순환 통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원리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은사, 그 다음에 선물, 은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게 뭐냐?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공급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지은 죄도요, 그 죄의 영향력이 깊고 넓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죄악을 삼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칩니다. 죄악을 삼키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여 쓰나미처럼 모든 죄악을 삼키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이게 더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장소고 그 씻긴 장소를 통해서 정죄받던 우리 사망 가운데 왕노릇했던 우리들이 이제 영생과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싹스 사망.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죄악 가운데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여러분 늘 우리가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뭔가 하면 할수록 늘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간 우리는 죄 짓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떤 기회와 여지와 시간만 주면 죄 짓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죄를 능히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질문해요.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그럼 우리가 특권을 받아서 성전도 있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무용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내 거울로 하나님 말씀 보며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도 지키지 않았고 이것도 행하지 않았고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이상 내가 죄악을 끊고 그것을 위하여 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껏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생이 왕노릇하고 생명 가운데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늘 아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망과 죄악 가운데 범벅이 되어 내 인생이 늘 뒤죽박죽되고 혼란하고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중요하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도 대표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자 와우 저분이지 나 저분 닮고 싶어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 여전히 예수 믿어도 사망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여전히 아담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어요. 근데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시기와 다툼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아담 이후에 벌어진 죄악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순종했다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불순종을 택하여
여러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면 죽음이 기다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